구원상담 1번째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런 차별도 두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된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될까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꿀에 새겨졌거늘. 우리 마음에는 칠판처럼 기록할 수 있는 판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마음판과 단뿔에 다 새겨져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요. 그러면 이 모든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건져주셨고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마음과 단뿔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꿈나무들,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나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지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누가 가져가셨나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지요?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조상도 못하고 사도들도 줄 수 없고 너희도 못하는 무거운 짐을 제자들에게 지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했지요.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크게 야단쳤어요. 지도자는 복음이 아닌 것을 주장하면 더 이상 말 못하게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지요.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도자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지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명쾌하고 분명하게 증거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이 말을 듣자 더 이상 아무런 반론을 하지 않고 온 무리가 가만히 잠잠히 있었어요. 정말 주님께서 멋지게 일해 주셨지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구원받은 사역 보고를 자세히 할 수 있었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들을 수 있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말을 마치니 야고보가 다 듣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 복음에 과연 야고보는 베드로와 한마음 한뜻 한입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조금 전에 시몬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한 간증을 야고보도 같이 들었지요. 베드로가 한 간증을 통해 야고보는 무엇을 기준 두고 평가했는지 잘 경청해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5절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지금 이 간증을 누가 했든 사역자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분별해야 되나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준 삼고 예리하게 분별해야지요. 야고보는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성경 말씀과 합하다고 했어요. 야고보가 지금 총수로서 가장 최고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학설이나 교단이나 신학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합해야지요. 이 시대가 요청하는 진정한 사역자는 성경 말씀에 합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고 믿음의 한 식구가 된 것은 성경 말씀과 일치하다고 했어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면 참된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야고보는 베드로의 말이 어떤 말씀과 합하다고 했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 말씀과 같아요.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방인들로 예배 성공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너지고 폐허가 된 다윗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세우셨지요. 사도행전 15장 17절 말씀.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아모스 9장 1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아모스 9장 12절에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까지 다 예수님을 찾으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겠다고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이 베드로가 간증한 것과 같이 이루어졌다고 야고보는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15장 18절 말씀.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하신 성경 말씀이 베드로의 간증과 똑같다고 거듭 얘기했어요. 사역자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구원받는 거지요. 이방인에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억지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을 믿고 받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상을 더러운 것이라고 하셨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더러운 우상과 교제하면 절대 안 되지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나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의 제사 음식을 먹고 음행하다가 크게 죽임을 당했어요. 시편 106편 28절에 저희가 또 바알브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고스비 사건을 통해서 몇 명이 죽었나요?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순식간에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이 사건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람에게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 망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간 거예요. 민수기 25장 2절에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두목들을 유혹해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어요. 민수기 25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율법으로는 우상에게 절하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제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면 절대 안 되겠지요. 민수기 25장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브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우상에게 소속되면 신령이 죽어가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잃게 돼요. 내 삶 속에 어떤 것들이 틈이나 있는지 자신을 각각 잘 살펴보세요. 민수기 2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막문에서 울 정도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유혹된 거지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울면 무슨 일 때문에 모였으며 왜 우는지 궁금한 게 지극히 정상이지요. 근데 한 사람이 지도자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여자의 눈이 멀면 보이는 게 없다고 하더니 정말 이 사람도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나 봐요. 민수기 25장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미디안 여자를 자기 집에 데려와 부모 형제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대낮에 자기 집에서 음행을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지경에까지 왔지요. 이것을 본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장막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죽게 했어요.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이들을 처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어요. 비느하스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 급속도로 퍼져가는 전염병을 그치게 했는데 이 재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민수기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정말 엄청난 속도로 사람들이 죽어갔지요.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지 알 수 있겠지요. 민수기 25장 15절에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두령의 딸로 남부럽지 않고 부유하고 곱게 자랐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는 일에 앞장서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민수기 25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기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미인계 작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여 망하게 하려고 한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게 한 발람이나 그렇게 한 발락 왕과 미디안 백성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고스비 사건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 이렇게 치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으면 속히 베어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올 수 없는 세월만 지나가게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해야지 이렇게 귀신과 교제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세월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오직 예배 성공하고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도행전 15장 21절 말씀.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예로부터 각성에서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몸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지 말라는 모세의 글을 읽어왔어요.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금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어서 정말 천만다행이지요. 사도행전 15장 23절 말씀.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의 편지를 썼어요.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안디옥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런 자들을 보낸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동안 안디옥 교회 식구들에게 이들이 말로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했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만큼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지요. 생선의 사역자들은 다른 복음에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호하게 잘 관리해야겠지요. 사도행전 15장 25절 말씀.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지도자로 세우기로 결정한 것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바뀔 뻔했을 정도로 이들이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지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교회의 운명이 달라지지요.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지요. 사도행전 15장 26절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대표인 유다와 실라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한 바를 이분들이 직접 구두로 전해드릴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 와서 결정된 것을 직접 전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여기서 유다와 실라는 어떻게 소개되었나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어놓는 자라고 소개했지요. 생선의 사역자들은 모두 주와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사도행전 15장 27절 말씀.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이 편지와 함께 유다와 실라가 내려가서 직접 말로 전하도록 결정했어요. 정말 주님께서 합력선 전하의 복으로 아름답게 일해 주셨지요.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으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을 위해 이런 우상 숭배와 음행은 정말 피해야겠지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모두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 같지요.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멀리 하라고 하셨지요. 이런 것에서 스스로 조심하면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내 영혼이 잘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순종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돼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중심을 다해서 예배 성공하는 거지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배 성공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와 복음을 위해 섬기면 진정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30절 말씀.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이제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무사히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안디옥과 수리아, 길리기아 교인들을 모아서 예배 드릴 때 이 편지를 전했어요. 사도행전 15장 31절 말씀.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 편지의 내용을 듣고 지금까지 듣고 믿고 전해왔던 모든 것이 옳게 인정되었고 앞으로도 이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되어서 큰 위로와 기쁨이 넘쳤어요. 사도행전 15장 32절 말씀.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유다와 신라를 22절에는 형제 중에 인도자라고 했는데 32절에는 선지자라고 했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이 대표로 내려와서 확신을 주고 격려해 준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3절 말씀.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안디옥 교회도 평안을 찾았고 유다와 신라도 임무를 마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전송을 받고 돌아갔어요. 사도행전 15장 34절을 현대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신라는 거기에 남아있기로 작정하였다. 신라는 바울의 사역이 너무나 멋졌나 봐요. 안디옥에 남아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기로 작정했지요. 신라는 아람식 유대 이름으로 탄원하다라는 뜻이에요. 탄원은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말해요. 신라를 실루아노라고도 불렀는데 실루아노는 라틴식 로마 이름이에요. 신라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시민권자를 신문도 하지 않고 결박한 것을 바울이 문제 삼았을 때 당국자들이 꼼짝 못하고 벌벌 떨었지요.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서열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들은 안디옥에서 머물면서 다른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많은 사역자가 있어서 정말 감사하지요. 교회가 한마음 한뜻 한입이 되어서 한 길 갈 수 있는 일꾼들을 양성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생선의 서울교회 사역자들은 무엇보다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키고 관리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영혼들이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도록 힘쓰세요. 이사야 59장 1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다는 것은 능력이 미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모든 지에서 구원하신 분이세요. 귀가 둔하다는 말은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호소하는 소리를 잘 들으시고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옛말에 뭐가 잘 안 되면 누구 탓한다고 했나요? 조상 탓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또 안 되면 누구 탓하나요? 하나님 탓하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원만 불평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탓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 그 원인은 우리의 죄가 가로막혀서 듣지 않으시게 했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가 있으면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얼만큼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을까요? 이사야 59장 3절 말씀.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손에는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고 손가락은 모두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입술은 거짓말밖에 모르고 혀는 항상 음모와 악한 말만 하고 흉악한 독이 가득 있으니 정말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악한 지경에 있지요. 이사야 59장 4절 말씀.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법관들도 전혀 정직하지 않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자도 없어서 진실하게 판결되는 일이 한 건도 없고 거짓으로 조서를 꾸며 사람을 고발하고 터무니없는 이유를 내세워 판결을 내리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온갖 흉계를 꾸미고 있고 공정한 도의를 가지고 선악을 공평하게 제재하여 고발하는 자도 없고 시비나 선악을 하나님의 법대로 판단해서 결정해 주는 자도 없으니 정말 마음 둘 곳이 없겠지요. 이사야 59장 5절 말씀.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물릴 것밖에 없지요. 거미줄을 짜서 무엇에 쓸 수 있나요? 걸려드는 것을 먹으려고 하지요. 여러분은 독사의 알을 본 적 있어요? 만약에 독사의 알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이 있으니까 먹으면 당연히 죽겠지요. 이렇게 서로 속이고 또 속아서 그 흉계와 폭력에 걸려든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이사야 59장 6절 말씀.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거미줄을 가지고는 의복이나 이불을 만들 수가 없고 가릴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지요. 거미줄을 쳐서 먹이를 잡듯이 행실이 포악하고 흉악하여 못된 짓만 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7절 말씀.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 발은 행악하는 산적대와 같이 강탈하려 뛰어다니며 스스럼없이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모조리 남을 해치는 것뿐이어서 가는 곳마다 파멸되고 폐허가 되었어요. 이사야 59장 8절 말씀.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죄악의 길을 밟는 자들은 공의도 없고 평강의 길도 모르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마귀가 주인 되어 있는 인생은 이렇게 하는 것마다 죄악을 짓게 되지요. 진짜 평강의 길, 탄탄대로의 길, 의로운 길, 거룩한 길, 행복한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꿈나무들, 평강의 왕은 곧 누구신가요? 평강의 왕 대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면 응답도 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셔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일을 만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능히 해결하실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멋지게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에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해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여기서 야곱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알지도 못하시고 슬프고 아픈 마음을 해결해 주시지도 못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되지요.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몹시 지쳐서 고단하고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며 사리가 밝아 총명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나에게 닥친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구하세요.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셔요.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몸과 마음이 지쳐서 고달프고 피곤한 자에게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재능이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셔요. 이사야 40장 30절 말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한창 자라나는 소년도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고달플 때도 있고 기력이 없을 때도 있고 나이가 젊고 혈기가 왕성한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지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이 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꿈나무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보았나요? 못 봤어요. 그랬구나. 주님 바라보고 예배 성공하면 힘차게 훨훨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힘이 펄펄 나게 해주시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고단하지 않고 걸어가도 지치지 않게 해주셔요. 주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알지도 못하시고 슬프고 아픈 마음을 해결해 주시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주님 바라보는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해서 이렇게 낙심시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세상을 따라 가게 하려고 틈을 보고 있으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주님 바라보는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하면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면 인생 성공하게 해주셔요. 다 같이 안 속아! 더 크게 안 속아! 참 잘했어요.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불에 새겨졌거늘 꿈나무들, 금광석은 무엇일까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말해요. 다이아몬드는 순수한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 동소체의 하나고 보통 활면체의 결정으로 되어 있어요. 무색 투명한데 노란색, 붉은색, 푸른색, 녹색, 검은색을 띠기도 해요. 다이아몬드는 천연의 강물 중에 가장 단단하고 광택이 매우 아름다운 빛을 내요. 철필은 펜이나 끝이 뾰족한 등사판 용도의 세붓 또는 도장을 새기는 새김칼을 말해요. 우리의 죄가 만판과 단불에 깊이 새겨졌는데 어떻게 깨끗이 씻어질 수 있을까요? 레위기 16장 18절에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꿈나무들,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는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피를 내 죄가 기록된 단불에 바르면 죄가 가려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꿈나무들, 누구만큼 깨끗하게 될까요? 예수님만큼 깨끗하게 될 수 있지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뿌리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로 주인 삼은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뿌리면 몸도 마음도 예수님의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참 마음이 되게 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레위기 4장 27절에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벼슬이 없는 일반 사람이 모르고 실수했으면 그 죄도 단불에 새겨졌겠지요. 레위기 4장 28절에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꿈나무들, 흠없는 암염소는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자기가 범한 죄를 깨달았으면 흠없는 암염소를 예물로 삼아 드려야 돼요. 레위기 4장 29절에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왜 안수할까요? 내가 지은 죄가 희생 제물에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꽃나무들, 여러분의 죄는 다 어디로 넘어갔나요? 예수님께 다 넘어갔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으면 나에게 지옥 갈 죄가 남아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해 염소가 대신 죽는 것처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실 것을 염소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희생제물은 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름 뜻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세요. 레위기 4장 30절에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암염소의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르면 내 죄는 보이지 않고 염소의 피만 보이지요.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과 단뿔에 바르면 지옥 갈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가려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0절에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경에는 번제단 뿔이 있듯이 향단 뿔도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향단불에 속죄제의 피를 바르면 대대로 속죄받는 거예요. 이 향단은 하나님께 향을 사르는 곳인데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26절에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금 향단을 성막 안에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께 올렸지요. 레위기 4장 31절에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번제단 뿔에 암염소의 피를 바르고 남은 모든 피는 제단에 쏟고 모든 기름도 단 위에 불사르면 이 제사는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우리에게는 죄를 용서함 받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았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